글을 쓸 때는요. 글을 쓸 때는 보통 목적을 두고 글을 써요. 목적을 두고. 목적 없이 말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냥 나도 모르게 툭 던져 나오는 말. 사실 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펜을 준비하든지 혹은 글을 쓸 수 있는 뭔가 기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쓴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끄적끄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적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빈도상으로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는 것보단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더 많죠.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성경이 글로 기록이 됐죠. 성경은 글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면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걸 왜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왜 알게 하시는 걸까요? 좋은 거니까? 왜일까요? 왜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마트에서 삼성의 냉장고가 90% 세일한대요. 그럼 나는 그걸 듣고 너무 기뻐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줘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기회 놓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왜 얘기를 하죠? 사라고. 맞아요. 사라고. 자, 그러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그 과정이 담겨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어요? 왜일까요? 전파하라고도 맞아요. 전파하라고. 네, 전파하라고. 전파하라고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그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엄연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설레발 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나서서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 전무하다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사실 거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완성할 거야 라고 그 계획서를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서를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세요. 우리가 뭘 한다고. 너무 신기한 분이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 사실 너무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너무 뜬구름 같은 이야기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이야기라면 성경을 굳이 우리한테 안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몰라도 된다? 그럼 안 주면 되지. 근데 주셨다는 건 알아야 된다. 자, 성경의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게 담겨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프만 학생? 이 나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라. 끝이에요. 야, 사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번째에 있는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가 들어가 있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열 처녀가 먼저인가요?
열처녀가 먼저예요. 열처녀. 그 다음은 달란트예요. 네. 아까 달란트 잘 맞추더니 왜 달란트 다시 얘기 안 했어요? 달란트 그 다음은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 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래요? 열전이요. 그 다음은 달란트. 그 다음은 양과 염소.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들 졸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졸리니까 대답해요. 자,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이유가 공통점이에요. 왜일까요? 왜요? 눈 감고 있는 학생. 뭘 준비하라는 걸까요? 기름 준비한 그 사람들이 뭘 준비하려는 걸까요? 재림, 심판, 즉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31절 보면 31절 말씀 봅시다. 자, 정신 차리고 읽어봐요.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언제라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함께 올 때. 그때 모습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모습. 자,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왜요? 사람 인자인데?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이자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그 인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 어땠어요? 특징 세 가지만. 시작. 애기였어요. 말구 위에 누이셨어요. 가난했다는 거죠. 또 끝이에요? 그럼 두 번째 오실 땐 여자로 오시는 건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실 뭐 이 세 가지가 하나죠. 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하세요? 우리 31절 말씀 봤잖아요. 31절 말씀. 인자가 자기 뭐로? 영광으로. 누구랑 같이? 천사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영광스러운 모습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엄청나게 멋진 모습이겠죠. 처음 오실 때라는 건 완전히 딴판 아닐까요? 비슷할까요? 네, 완전히 다른 모습. 그리고 어디에 앉으세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보좌가 뭐죠? 그냥 의자예요? 네, 왕의 자리. 특별하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 네, 그게 보좌입니다. 거기에 앉으셔서 뭐 하시는 걸까요? 심판. 그렇죠. 심판을 하세요. 뭐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으로 가져가면 백보좌 심판이라고 해서 하얗고 커다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이 내용이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는 심판을 하시죠. 뭐랑 뭘로 나누세요? 양과 염소. 왜 양과 염소일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요. 그럼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인과 죄인.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 홀리. 자, 아까 우리 영어 누가 얘기하던데 홀리 고스트, 옛날 영어의 홀리 고스트였다고, 성령이. 그죠? 그럼 그냥 고스트와 홀리 고스트가 뭐가 다른 거예요? 귀신과 성령. 그러니까 둘 다 영인데 거룩한 영이냐 그냥 영이냐? 자, 어쨌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 자, 거룩한 나라고 한다면 내가 뭐와 구별돼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세상 혼자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전에 나와. 지금까지 계속 잘 믿어왔는데 안 믿었을 수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죄와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죄에서 완전히 구별된 상태, 이게 거룩한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시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하라. 그리고 나서 이걸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거룩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아니요? 그럼 뭘 심판하셔야 돼요? 이 거룩은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 거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에요. 우리 보기에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히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의 거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거룩은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인해 거룩해진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천국에 어떻게 가는데요? 심판받아서 무슨 심판을 받는데요? 믿으면 뭘 믿는데요? 그렇게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제 양이냐 염소냐를 비유를 하시면서 이게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거룩하냐 아니냐를 보시는 장면이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자, 심판하시는 장면 한번 봅시다. 34절. 자,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맞아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상속받아라.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해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길래. 거룩이 뭐죠? 절대 여기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 절대 아니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지금 보는 이게 거룩이에요.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거룩 맞아요? 이게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거룩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도대체 이게 거룩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겁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한 번씩 만나서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실 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 계실 때 거기에서 예수님 편을 들어준 사람들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셨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편이었다면. 아니요. 예수님은 같이 없었지만, 같이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즉 너의 이웃에게 너의 사랑을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결론 가능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가능할까요? 이 꼴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참 이웃 사랑은 참 하나님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사도 누구예요? 사도 요한. 네, 요한 다들 유식해요. 네,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봅시다. 20절 21절.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너무 뭔가 부족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 낮아짐을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그땐 이미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모두가 심판받아야 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겸손한 삶을 살게 될 그때이기 때문에 겸손을 가르치시지 않으세요. 그때 진정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겁니다. 멋지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천사들 다 동원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에 떠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